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29절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21절 가서 보실래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큰 환난이 끝난 후에 이런 의미겠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 환난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하나는 일반 환난이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겪는 환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겪는 환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큰 대환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환난의 그 가장 큰 중요한 특징들은 성경을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환난들의 특징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어떻게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야, 너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하니까 세 가지 재앙을 내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택해 이러죠. 하나가 세 가지 재앙이 뭐예요? 세 가지 재앙이 너 그 전쟁에서 쫓겨다닐래? 이렇게, 그죠? 전쟁에서 쫓겨다닐래?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할래? 아니면 전염병을 줄까? 이렇게, 그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환난들은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띠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뭐예요? 도구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똑같은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환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환난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해 심판, 그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재앙, 뭐 이렇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근데 그것은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렇게 그 역사적 순서 이렇게 인해재앙 끝나면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 끝나면 뭐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8장, 그다음에 뭐 16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게 이렇게 6장 끝나니까 8장이 오고 8장 끝나니까 6장이 16장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진 그런 건데 그런 재앙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즉시 어떻게요? 오늘 29절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요? 흔들리리라. 보니까 그런 재앙들이 끝나고 나면 즉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걸 일정 기간의 텀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재앙이 끝나면 즉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즉시라는 것은 곧 이런 말이에요. 어떤 시간적 텀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즉시 일어난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죠?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달 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3장 가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 983페이지.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내주지.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한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어느 배경으로 나온 거냐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24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24장 이사야서 24장 23절 가서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이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또 땅을 징벌할 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엄청난 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가서 한번 볼게요. 6장. 종말의 때와 관련된 거니까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6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2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요? 해가 검은 털로 바뀌고 달도 온통 피같이 바뀌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몇째 재앙이에요? 여섯째 인 뗄 때의 재앙이에요. 그죠? 여섯째 인. 근데 그 전에 인을 떼는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신말이 나오고요. 6장 2절에 보면 신말, 4절에 보면 붉은 말, 5절에 보면 검은 말, 또 7절에 보면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신말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활을 가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죠? 전쟁.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인대. 이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내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나라도 요새 너무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의 내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거다. 나라 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죠. 뭔가를 재요. 근데 어떤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감람녀 포도주는 해치지 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라는 얘기는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우리 잘 알죠. 하루치 품삯이죠. 하루치 품삯 갖고 보리 한 대 겨우. 엄청난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이게. 그죠? 돈을 싸들고 가도 자기 한 끼 밥을 못 먹어요. 하루치 품삯을 들고 가는데 한 끼 밥을 못 먹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니. 이건 뭐냐면요. 청황색 말은 청색이고 황색인 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색으로 바뀌어요? 청황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말하는 색깔인데
이 색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이제 창궐하여서 그 전염병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의학이 발전해도요, 의학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검과 전쟁과, 그죠? 흉년이 뭐예요? 기근이죠? 기근과 사망,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어떻게요? 죽이더라. 아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인구 파악 그 조사했을 때 심판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환란이 끝나고 났더니 해달별이 움직여요. 왜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거든요. 그 아까 6번째이니. 그래서 우리 8장에도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에는요, 나팔 재앙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일들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8장 12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짐이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바벨론의 멸망, 애굽의 멸망을 말했던 그 해달별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재앙들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둘 다겠죠. 정말 상징이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가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볼게요. 그 앞에도 보면 좋은데요.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드러날 거다. 이건 뭐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으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과 의가 있는 새하늘과 뭘 바라봐요? 새 땅을 봐. 그러니까 대우주적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죠. 대우주적 격변이 있고 그리고 그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떨어지고 어둠이 오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지금 보세요. 불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리는 하늘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 그러죠. 근데 성도들한테는 도둑같이 안 와요. 성도들은요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요엘서를 봐도 되고 사도행전을 봐도 좋은데 우리 사도행전 그냥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17절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요?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그러니까 무슨 비전을 가져라 이 땅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거고 환상을 보고 그 마지막 때를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꿈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이. 지금 이거 요엘서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죠? 언제 이 말이 성취되었죠? 예, 이 말이 성취된 것은 성령 강림일 때. 예,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이 말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피와 불과 연기는요 심판의 이미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눠져요. 항상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존재들로 나타나지만 여호와의 날 때, 그죠? 심판의 그날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근데 그 심판의 이미지가 뭐냐? 피와 불과 연기예요.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약을 기초로 해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떻게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 어떻게요? 피가 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여기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된대요? 피가 되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엄청 달이 변하고 피가 변하는 그런 주님의 재림 때 겪어야 될 그 일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요 이미 뭘 살아요? 종말을 살아가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해서 어둠이 왔던 때가 언제예요? 예? 언제 그랬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실제로? 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였어요? 사실은 종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종말이 진짜 완전히 성취됐나요? 아니잖아요. 종말의 시작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요? 종말을 본다니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종말이 다가오면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종말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미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요. 종말을 이미 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 사람들은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요.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뭐 미리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이런 거 맞추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교회에 대한 아까 일반 환란은 뭐였어요? 일반 환란은 환란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회의 환란은 뭔지 아세요? 교회의 환란은요. 지난번에 거짓 미혹하는 일들,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인데 그 일들이 중요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요. 그 7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예요? 니골라 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섞어요. 니골라 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뭐였어요? 산당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이랬어요. 이세벨은 뭐예요? 이세벨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이세벨은 누구의 왕의 아방의 아내잖아요. 그 엘리야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 그러니까 그건 우상의 아주 그냥 진짜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직통 계시 받았어. 내가 이런 거 받았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러는 거.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또 다른 이게 계시 완성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된 건데 또 다른 자기들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 계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성경보다 자기들이 더 우회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올 거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종말을 경험했고 종말을 보았고 종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종말을 바라다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는 걸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우주 만물들은요 한번 이 사람들이 큰 격변이 일어날 건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우주 만물들이 소멸될 거냐 아니면 갱신될 거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멸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있는 자체가 갱신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우리를 소멸해 버리면 우리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들이 놀랍게 새롭게 변한다는 얘기죠. 온 우주 만물도 똑같아요. 우주 만물도 새롭게 변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걸 다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첫 창조를 완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다면 그것은 첫 창조의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이지만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재창조예요. 그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땅이 흔들릴 겁니다. 대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26절부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그 시내산 언약 때 그 하나님이 한번 시온산 거기서 그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에는 이런 말인데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어떻게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어떻게요?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요. 근데 27번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이게 진동해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동이 되고 나면 진동될 거예요? 아니야?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안 돼요.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런 뜻이겠죠.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세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불. 아까 말했잖아요. 불 이미지 이런 것들은 심판해 가는 거라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모든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그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 흔들리는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이거 흔들리고 나면 진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죠?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뭐예요? 내 집 아니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많은 이 집이 내 집이네요. 여기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게 무슨 신자예요? 신자는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괴로워하고,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천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가 다시 뭐예요? 이게 환란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환란인과 동시에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환란이 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왕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기간이, 그 환란에, 그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게 끝나고 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유황과 불못으로 던져지는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아셨다면 정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28절, 그러므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 공간에서 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